새로운 4월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서로 좀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들을까요? 행복한 4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이 남는 그런 4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도 다 덜어버리시고요,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임금님이 밥을 먹다 보니까 날마다 자기에게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가져다 주는 요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어느 날 내가 요리사에게 상을 좀 줘야겠다 그래서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날마다 맛있는 요리를 해다 주니까 내가 먹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고마워서 너에게 상을 주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 요리사라가 말하기를 그 상은 제가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임금님께 맛있는 요리를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이른 아침에 신선한 채소를 가져다 주는 야채 장사가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임금님 절대로 제가 아닌 그 야채 장사가 받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럼 야채 장사를 불러와라. 야채 장사가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려고 한다. 날마다 이렇게 신선한 야채를 가져다 줘서 우리 요리사가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됐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그랬더니 야채 장사가 말하기를 임금님 그 상은 제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받아야 되냐? 이 야채를 날마다 정성껏 길러서 저에게 주는 농부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농부를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농부가 불려왔습니다. 임금님이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날마다 맛있는 밥을 먹는데 네가 이렇게 신선한 야채를 길러서 공급해 주니까 내가 맛있는 밥을 먹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너에게 상을 주려고 하니까 네가 상을 받아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야채 장사가 말하기를 아니요 그 상은 제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누구냐? 저는 땅을 파고 씨를 뿌릴 뿐이지 이 야채는 제가 기른 게 아닙니다. 이 야채를 길러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인생에게는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큰 감사가 생기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4월 한 달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울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요즘 보면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감사하며 또 감수하며 참아가며 인내하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IMF가 왔을 때 여러분 이 땅에 IMF 20년 전이네요. 그죠? 딱 20년 전에 IMF가 왔는데 그때 우리는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잘 이겨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번성을 이뤘는데 지금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많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고 또 이 민족을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만큼 하나님 은혜 속에 복을 누리며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 민족,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그 가정, 감사하는 성도가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젊은이가 이사를 가려고 시골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동네 어른들이 커다란 느티나무 밑에 모여서 쉬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이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왜 그걸 묻느냐고 하니까 제가 살던 동네 사람들은요 너무 거칠고 또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아보고 이리로 이사 오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노인 한 분이 대답하기를, 이복의 젊은이, 이 동네도 자네가 살던 동네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 이 동네도 살기 어려운 동네야.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젊은이가 왔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자네는 왜 묻는가? 제가 이 동네 와서 살려고요. 그래요? 자네가 살던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우리 동네는 마음씨 좋고 살기 좋고 인심 좋은 동네입니다. 그랬더니 어른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동네가 그런 동네야. 앞에 사람한테는 못된 동네라고 하더니 다음 사람한테는 좋은 동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앞에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저한테는 이 동네가 살기 나쁜 동네라고 그러더니 왜 이 사람한테는 좋은 동네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세상은 어디를 가든 마음 먹기 나름이야. 자네가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동네가 되고 나쁘다 생각하면 나쁜 동네가 되는데, 자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디를 가도 나쁜 사람들만 만날 거야. 그러나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거야. 이 젊은이는 좋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자네는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말해준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만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평탄합니까? 예, 날마다 평탄치 않아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걱정, 근심거리가 내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살다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오면은 우리 속에는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 믿음이 의미가 없네, 내 믿음이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교회마저 떠나게 되고 또 어떤 이는 예배마저 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나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면, 혹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누가 좀 뭐라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건 실수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모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다. 나도 저 사람 잘 모르는데 아마 저 사람은 그런 사람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살아있는, 나만의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욥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이 고난을 몇 년 당했다고요? 30년. 욥이 70살에 그 인생이 이제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는 70살의 욥의 인생에 이 땅에 인류가 당하지 않는 가장 큰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고난이 뭐예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 그 당시에 욥에 가지고 있는 동산은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 7과 딸 3을 놓고 10명의 자녀를 기르고 있었고, 또 욥의 신앙도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행여나 자녀들이 모르고 은밀한 죄를 지은 게 있을까 봐 자녀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잃어버립니다. 종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몸에 병마저 들었습니다. 너무 비참한 병이 들었어요. 그냥 아프면 좋겠는데 이 욥이 걸린 병은 그냥 아픈 병이 아니라 살점이 피고름이 줄줄 흐르며 가렵기도 하고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희귀한 병이 들었습니다. 욥이 견딜 수 없어 잿더미 위에 앉아서 깨진 기와 조각 들고 자기 몸을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아내가 지켜보다가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당신이 믿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주하며 떠나버려요. 그런데 두 부부가 욥과 욥의 아내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욥의 아내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끝장났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당신은 회복될 수 없다. 이게 욥의 아내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욥의 믿음은 뭡니까? 반대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딜 때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부부의 믿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며 우리 성도님들은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의 고난이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 고난을 당했어요. 죽음보다 더한 고난. 그런데 이 욥은 성경을 보니까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였고 그럽니다. 그 고난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자 하나님은 욥을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믿음을 지켜나가면 살다가 재산을 잃고 가장 소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이 파탄에 이르러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반드시 회복의 그날은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욥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욥과 같은 믿음이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주관적인 믿음, 분명한 정체성 있는 믿음을 가졌기에 끝까지 참고 견뎠더니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되 분명한 자기 주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 삶에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아무리 믿음을 잘 지켜도 고난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와? 이건 뭐냐면 믿기는 믿지만 바르지 않은 믿음이에요. 믿기는 믿지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는 믿지만 바르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낙심이 오고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믿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그래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막아주는 방패야. 내 삶의 모든 위기를 막아주는 방패야. 그러므로 네가 살다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내 뒤로 숨어라. 내가 너를 막아줄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없어요. 점점점 나이는 먹고 늙어가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여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했을까?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리라 했으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 자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자식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떠나왔지만 아브라함의 지식 수준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깨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식 수준에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깨진 거 아니야? 내 수준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거 약속 안 지키는 거 아니야?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막아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아브라함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 그러면 자식 줘야지. 내 지식 수준에서는 이미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무슨 방패고 무슨 상급입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바라볼 때 가능성이 1%라도 있었다라면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지요. 욥의 아내 수준의 욥을 보면 아무리 믿음을 지켜도 당신은 회복될 수 없어. 하나님이라도 당신은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욥의 아내는 욥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막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 전능한 그 능력을 믿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는 끝났다. 이거는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 끝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지식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와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머리가 좋아야 150이요.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라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라야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일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믿되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말씀을 보십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전 세계의 270여 민족 중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복을 사모하는 사람 없어요. 숟가락에도 보면은 복. 벽의 옆에 뭐라 그럽니까? 거기도 보면 복. 덮는 이불에도 보면 복. 요즘엔 식탁이라 복자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밥상에 보면 밥상에도 가운데는 큰 복, 내기퉁에는 작은 복. 하여튼 복자가 안 쓰인 데가 없어요. 그렇게 복자를 써서 복을 받는다면 아주 온 집을 복자로 도배를 해버리겠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결국 복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은 복을 받으리라. 노아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노아 시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리라고 할 때 아무도 그 말을 믿지를 않아. 아무도 믿지를 않아. 그런데 노아만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노아가 그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더니 그 믿음대로 이 땅에 비가 내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물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했지만 믿었던 노아와 가족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방주가 구원한 게 아니고 믿음이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4월 한 달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의심하지 않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인천북지방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교사 사명자 대회를 했는데요. 에스겔서 37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말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골짜기에 많은 뼈들을 보여줬어요. 무수히 셀 수 없는 뼈들과 상태가 아주 망가진,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많은 뼈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대언해라.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흩어졌던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뼈, 가슴뼈, 척추뼈, 팔, 다리뼈, 뼈들이 맞춰지며 인간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힘줄이 붙어라고 그랬더니 힘줄이 붙습니다. 살갗이 입혀져라니까 살갗이 입혀져서 사람 모양이 다 됐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사람의 모양은 갖춰졌는데 생기가 없어요. 이 에스겔서 37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해줍니다. 생기가 없으니까 모양은 갖춰졌는데 쓸모가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생기야 모여라.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라고 했더니 생기가 들어갑니다.
37장 14절에 보니까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니 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는 세상 못 이깁니다. 성령에게 붙들려야, 우리 성령님께 붙잡혀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스스로 세상과 싸워 이깁니다. 문제와 싸워 이깁니다. 근데 성도들의 믿음이 나약하면요, 목사는 맨날 쫓아다니면서 신방해야 돼. 왜? 못 이기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기시니까 특별한 일 외에는 제가 신방할 일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군대가 된다는 건 뭐예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강한 믿음의 용사. 웬만한 건 와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방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사업하는 가정이에요. 한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일날 안 보이길래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한데, 신방을 우리 신방전사님 목사님 그 집사님 가정에 신방 요청했는데 어떡할까요? 내가 시간이 되니까 가겠다고 갔어요. 가니까 집을 새로 사가지고 아주 예쁘게 단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그래요. 목사님, 한동안 일거리 없어 너무 힘들었는데 두 부부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감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한동안 교회 안 보였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였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감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주일날도 일했대요. 이런 젠장. 앞으로 여러분 2% 부족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꺼번에 너무 세게 하니까 이게 뭐냐면 일은 약속된 시간 안에 납품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그러세요. 그래 그 일이 딱 끊어졌습니다.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믿음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 보십니다. 1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쩌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지 몰라요. 번창게 되는 거, 점점 창대하게 번성하는 거. 점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4월 한 달 번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번창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몇 때나 이루어요?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 처음에 요단을 건널 때 20년 전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막막하게 건넜는데 20년이 지나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번창케 하셔서 짐승을 2때나 이루어 거부가 돼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큰 부자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30년 전에는 참 초라하게 시작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참담한 현실 앞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대로 끝나게 하지는 않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은혜 주셔서 그분의 은혜를 따라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한 은혜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시험 들면 성도들이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교회 안 가. 이거는 나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겠습니다. 시험이 교회 안 와서 풀린다면 오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이 교회 안 와서 풀려진다면 오지 마세요. 왜? 시험은 빨리 풀려져야 되니까. 그런데 쉬고 있으면 시험은 점점 커집니다. 요만한 시험이 내가 일주일 안 갔는데 목사님 전화도 안 해? 2주일 안 갔는데 신방전도사님도 안 와? 3주를 안 갔는데 부목사님도 안 와? 4주를 안 갔는데 담임 목사님도 안 와? 요만한 시험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팍 눌려버려. 우린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요? 섭섭마귀. 그놈한테 붙들리면 목사도 못 헤어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믿음에 믿음이 더하여져서 오늘 이 시편 115편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원 첫번 주일 시편 115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번창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4월 한 달 더 분명한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도 시험 드는 성도 없게 하시고, 우리 욥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다음 대에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성도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이 복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은혜입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 맞서 싸우게 하여 주옵시며 멋지게 이겨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이 더욱 기름지고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4월 첫번 주일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번창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